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림 문답 65번째가 되겠습니다. 65번째 문답은 이렇습니다. 제5계명,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죠.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와 인륜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명예를 무시하거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기도 한데 웨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걸 더 확대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겠어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 존재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근원적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그걸 혈육 관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하고 또 다른 거죠. 이게 밑바탕에 깔려서 이제 가정이 쓰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부부 관계로 나아가는 거고요. 거기서 또 사회적인 관계로 이제 나아가게 됐죠. 이제 5계명이 이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부모로부터 이제 확대된 인간관계로 우리가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반복이 또 중요하고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 5계명이 이제 금하는 것은 이제 윗사람으로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아랫사람에게 불법을 행하도록 요구하고 또 멸시하고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멸시하고 반항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요. 윗사람이긴 한데 또 아랫사람에게 또 막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당연한 거야, 당연한 권리 누리는 거야 하면서 막 아랫사람을 막 멸시하고 무시하고 뭐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고 뭐 이런 또 갑질하고 이런 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부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로서 공경을 받는 게 맞고 순종을 받는 게 맞고 복종을 받는 게 맞는 거지만 함부로 그렇다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렇게 뉴스 기사나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막 폭언과 폭행을 행하는 부모가 있죠. 그런 거 뭐 사건들도 많았어요. 어린 애기한테 그런 사건들도 좀 많았죠. 그럼 막 공분에 차서 온 나라가 그냥 막 분노에 차오르죠.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이게 부모 공경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부분에서 이제 윗사람에게 또 우리가 막 반항하거나 뭐 또 함부로 여기거나 또 뭐 이런 것도 또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호적으로 상호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세워주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돌봐주고 이제 이런 관계들이 서로 잘 이루어지는 게 맞죠. 두 번째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남편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남편으로서 인정받고 질서를 중심을 잡는 건 맞지만 이제 가족을 이렇게 돌보지 않는 의무잖아요. 또 아내를 위로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이제 금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제 사랑하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거나 남편보다 또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걸 또 금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매우 상호적인 관계가 필요한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걸로 나가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로, 이렇게 성경은 많이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친히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렇게 잡히는 게 가장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천국 가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의무를 다 해야 되죠. 어려워도, 어려운 살림이라도 그 아내들은 남편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큰 위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무너지지 마시고, 힘들어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무를 행하고 아내를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을 막 무시하거나, 그때 남성들은 굉장히 스크래치를 받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무시받을 때가 좀 많거든요. 이렇게 일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속 없는 사람처럼 지내야 될 때도 있어요. 특히 아랫사람이 상급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그러면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 게 아주 지옥 같아요. 곤욕스러워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하루에도 몇 번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들 생각하면 그건 꽉 참고 그냥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내마저도 막 무시하는 것 같을 때는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길을 세워줘야 돼요. 이렇게 딱 세워주고,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이 최고야, 당신 잘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 한마디가 그냥 앞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그걸 마음에 쟁겨놔요.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게 상호적인 관계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볼게요. 제 5계명이 금하는 것 중에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는 거, 또 훈련하지 않는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돌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돌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좀 자녀가 어느 정도 독립할 때까지는 이제 돌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제 양육이죠, 교육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기 때 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또 결혼 전까지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뭐 훈육이죠. 뭐 그렇다고 또 무슨 시간을 정해서 교육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화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아까 부부 관계도 얘기했지만, 부부 관계도 서로 대화가 얼마나 열려 있느냐, 열린 대화의 관계가 있을 때 서로 오고 가면서 상호적인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하고 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청이겠죠, 그죠? 경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점점 어릴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이제 경청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죠? 잘 들어준 만큼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말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30분 들어줘야 이제 30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좀 상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가운데 그 시기별로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게 나중에는요, 독립할 수 있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제 결혼하고도 독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좀 또 문제예요. 그죠?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부모도 얘를 놔줘야 되는 거고요. 또 자녀도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그래도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때 시기별로 대화와 관계가 좀 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크잖아요. 큰 만큼 인정해줘야 되고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기 취급하면 어느 순간에 기분이 상해요. 엄마, 아빠, 나 마흔이야, 막 이러면서 이게 사회적으로도 어느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굴복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공경하지 않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자녀는 늘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든 부모예요. 뭐 돈이 막 있었다가 직장이 있을 때는 막 부모님이 힘이 있는데 이제 은퇴하거나 모든 거로부터 이제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또 부모님을 약간 무시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늘 부모는 부모입니다. 우리도 그 나이 되면 별반 없어요, 여러분. 그 날이 안 올 것 같지만 또 온단 말이죠.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거는요, 엄청난 삶의 지혜입니다. 그게 설령 맞든 안 맞든 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기본적인 이 태도를 견지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라는 거죠.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네 번째로 한번 봅시다. 좀 많지만은 한번 봅시다.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오늘날은 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어요. 크게 오히려 좀 직원과 이제 뭐 상사, 뭐 사장, 뭐 이런 관계가 있지만 그걸 주종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시대만 해도 주종의 관계가 많았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5계명은 주인이 종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을 금하고 종의 경우는 게으른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를 봐주시면 주종의 관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오늘날도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예 계약서, 뭐 갑질, 뭐 이런 얘기가 여전히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주종 관계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주종의 관계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인권 보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가사 도우미마저 4대 보험과 퇴직금과 또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 이제 정해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또 양당 간에 참 불편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하는 부부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으니 가사 도우미를 쓰는데 너무 또 많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서 버는 거 이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개선됐다. 지금도 군대 문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서 사건이 터지면 또 보완하는데 너무 이제 안 변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이 기득권이에요. 여전히 그게 이 성경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적이면 샬롬이 임해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 참 이게 요즘에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없지 않아 직원에 있는 분들이 뭐 대기업은 상관없겠지만 자영업자, 소규모 자영업자는 오히려 을이 갑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요. 구해도 또 금방 나가고 일
좀 배웠다 나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직장으로나 알바라고 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 있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필요가 있고요. 또 대기업도 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 대기업 직원들에게 복지라든지 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잘 배려해 주는 게 서로 상생에 도움이 됩니다. 대기업은 같은 데는 또 다른 값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없어도 줄 서 있기 때문에 그걸로 또 갑질을 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내가 사장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직원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의무만 충실하게 감당을 한다면 또 우리는 변혁의 주자가 돼서 그 사회를 좀 변화시키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를 보면 말씀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것에 주의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같이 좀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찔렸고요. 또 성도들이 또 말씀 사역자를 존경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교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죠. 교회도 어떤 질서가 있죠. 그래야 이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건데 이 말씀 사역자는 우리 양떼들 성도들을 아비된 심정을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긴 그런 필요가 있고요. 그게 매우 중요하고 또 성도들은 또 말씀 사역자를 또 잘 존경하고 따르는 것,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또 상호적인 관계 있죠. 근데 이 코로나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배 나오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어떤 모습으로든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제 가운데는 신방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방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오미크론이 거의 막 감기와처럼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거 괜히 또 신방한다고 해서 대려 큰 일이 날까봐 해서 이걸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설교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거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한 게 자가 키트인가요? 그 신방 날짜를 잡으면 그날 아침에 자가 키트라도 좀 하고 그분도 자가 키트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서로 안전한 가운데 일단은 자가 키트가 정확하진 않지만 저 오늘 했는데 음성이에요 하면 마스크를 쓰고 신방을 하는 게 지혜가 아닐까. 근데 이 생각을 하니까 돈이 굉장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매번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안전한 신방과 지혜로운 신방의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서로 간에 상호적인 교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성도들도 주일날 자가 키트를 아침에 하고 오시면 주일날 물론 마스크를 쓰고 교제하지를 잘 않겠지만은 혹여나 그런 것들이 오미크론이 대세일 때는 이게 좀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성도 간에 만나야 돼. 안 만나면요 이게 참 힘이 딸려요. 혼자 아무리 말씀과 기도한다 그래도요 그러기도 쉽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인커리지가 돼요. 그러니까 회복이 돼요. 근데 일이 거의 차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뭐 하기 쉬워요. 그냥 뭐 소일거리 하거나 다른 거에 그냥 매몰되다 보면 이게 영적으로 축 처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고 안전하게 하면 좋겠다. 여섯 번째,
주권자와 백성의 관계에서는 주권자가 불공평하게 행하는 거, 악인을 처벌하지 않는 거, 이거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또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거나 주권자를 존경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예민하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인가 이제 3월 9일이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연일 뭐 엄청난 공약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대부분은 이제 마음에 정한 분들이 있었겠지만 여하튼 이 주권자는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맞는데 참 역대를 보면 참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투표를 하죠. 근데 좀 지나고 보면 또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또 정권이 바뀌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또 별반 또 없다 그렇게 하면 또 정권 바뀌고 뭐 이렇게 진자 운동처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나라는 계속해서 더 정의로운 사회, 더 공정한 사회, 약자가 보호가 되는 사회, 그런 성숙한 사회로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정치인이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다 행사하면 좋을 거고 우리 백성들은 또 세금이 지금 얘기 나왔지만 참 많습니다. 그죠? 많이 눌려요. 그렇지만 그 의무를 또 정직하게 다 행하는 게 좀 필요하고 기도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나오면 되게 진짜 힘들잖아요. 가뜩이 현금이 도는 게 아닌데 내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고요. 막 욕하죠. 막 욕하는데 뭐 건전한 어떤 그런 부분은 필요하죠. 진짜 수장이 불의를 행하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촛불 민주주의 같은 게 또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알고 보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고 지금은 분열이 참 많잖아요. 양극화 현상도 많고 참 분열 현상이 많아졌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참 예수의 복음은 하나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이런 데 있어서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세상을 향한 성숙한 섬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좀 짧은 시간에 많이 다루긴 했습니다. 6 항목에 대해서 다뤘지만 이 인간관계는요 하나님 관계의 모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갖게 도와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직장에 나가면 또 윗사람과 동료와 아랫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친지와의 관계 참 많은 관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교회 오면 또 목회자와의 관계, 또 우리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언제나 순전하게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 가운데 다 녹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경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섬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도리를 충실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늘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 그런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매 순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한다고는 하지만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힘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근심 걱정이 없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놓고 정말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또 걸쳐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는 저희가 참 기도해야 되고, 북녘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안전한 대선, 또 합당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는 정말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구경보 집사님 통해서 예수교 세미나 마지막을 하게 되는데요, 소그룹에 대해서 정말 대가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건강한 소그룹 교제의 장이 이분의 강의를 통해서 잘 열릴 수 있도록 같이 아울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위례지역 오늘 전도하는 날입니다. 위례지역을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 여전히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올해 가족 구원의 해로 두고 있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 기도로 깨어 있는 예배,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하나님의 특세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이 역병이, 이 전염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저질환과 아버지 노약자들, 또 어려운 빈민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위험한 지경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지역을, 이 동토의 지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푸틴과 바이든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국의 너무 이익에 치중하여서 하나님 거대한 인류의 애를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세울 수 있는 진정한 대통령,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은 참 투표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럴 만한 역량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데, 동과 서가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이 북녘 땅과 남한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각계각층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길 세미나를 통해서, 구경부 집사님 통해서 이 소그룹의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잘
잘 보급해 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소그룹 교제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그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위례 지역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전도에 아버지 대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주님 선한 길 열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 하였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 하였습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든 누군가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계속해서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곳곳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자유롭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병상에 있는 한우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명희 권사님 양쪽 무릎 수술 빨리 아버지 잡히게 도와주시고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거동하고 기동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건강한 면역력을 주어서 코로나로부터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최범래 권사님 입맛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뼈 마디마디 근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김정희 성도님 얼굴에 열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딸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육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만져주시옵소서.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합니까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아버지 살아갈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순희 권사는 어리 다친 부분이 시술이 잘 아물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장의 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종순 권사님 어리와 고관절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신경과 근육과 뼈 마디마디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로 깨어있는 죄 여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안창란 집사님 빈맥이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심장이 안정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양기현 집사님 가운데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준아 형제 가운데 디스크가 낫게 도와주시고 살이 빠지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이 재발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미애 집사님 가운데도 온전한 회복의 역사 일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훈이 유연이 인서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문이 더 터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내 기능과 모든 아버지 팔다리에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오늘 하루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